2024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우리 교회 65명의 성도들이 미국의 이제 동부 지방을 여행했습니다. 1년 전에 우리가 이제 계획한 것을 이번에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가고 그 외에 있는 볼티모어, 펜실베니아주의 랭카스터, 그다음 뉴욕, 뉴저지, 그다음에 저쪽 서쪽으로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다시 또 동쪽으로 와서 미국의 보스턴, 그 다음에 로드 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 이런 데를 다 돌아보고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 분이 이번 여행은 이러한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유와 진리를 탐구하는 역사 여행,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맞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됐고, 동시에 자유가 방종으로 기울고 그 결과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 어떤 악한 일이 생기는가, 이런 거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진리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이런 세대들이 다 떠난 뒤에 인간의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21세기 미국인들의 정신적인 몰락, 영적인 몰락,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는 이런 그 여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 도시들, 미국의 동부에 있는 이런 모든 도시들, 또 여러 주들을 이제 쭉 누비며 다니면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위대한 이 미국을 몸소 체험하고 그런 나라를 이 한반도 조선 땅에 세우기 위해서 평생 몸부림치며 노력했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한 사람의 그 일생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 한반도 조선 땅에는 이런 위대한 문명을 경험한 사람도 거의 없었고, 이런 발전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그런 그 진리의 힘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모두가 장님인 이런 세상에서 두 눈을 뜬 사람 하나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 두 눈을 뜬 그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면 미국 워싱턴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 19명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미국 한국전쟁 참여했던 이 미군의 이제 동상이 이제 있습니다. 그 얼굴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 너무 애처로워요. 너무 애처롭습니다. 그 옆에 가서 보니까, 다시 그림 가서 보니까 이 한국전쟁 통해서 그 다음 거 가서 보시죠. 미군의 사망자가 36,634명, 유엔군 사망자가 62만 8,833명.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이 밑에 비문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결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이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 딸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비문이 거기 이제 적혀 있어요. 그 옆에 이제 또 가서 보면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 이런 역사의 진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다 봐야 돼요. 뭐 노벨상 탔다고 하는 무슨 한강 작가나 좌익들처럼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굴면 그건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벗어나는 거다. 그러한 미국이 도움을 주고 그 많은 미국 군인들이 희생을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탄생을 하고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와서 쇠퇴하는가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입국 미국의 흥망성쇠 및 한국의 앞날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경이 주는 이 자유와 진리를 추구할 때 어떤 일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을 버릴 때 어떻게 한 국가가 몰락하는가, 전 세계가 어떻게 몰락하는가, 이런 것들을 역사의 증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침례교회로 베프티스트로 지금 이 교회를 하고 있어요. 침례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이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이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교육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정말 생각도 없이 글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그래서 그냥 설교를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국의 이런 그 몰락하는 그런 현실, 이게 조금 있으면 한국의 현실이 될 거예요. 자유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망각하면 그러면 모두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억해야 된다. 기억.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고 이 성경의 진리가 어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유롭고 정말 복스러운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멸망하게 되고 이거를 기억하고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우리의 자유를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목사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증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현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 동부여행 맨 마지막 일정은 미국의 이제 가장 작은 주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런 주가 저 매사추세츠 주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는 1638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침례교회가 세워졌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침례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500명, 6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회중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출석 인원이 한 70명. 근데 70명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돼서 건물 수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쇠퇴했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볼티모어를 지나게 됐어요. 볼티모어는 제 미국의 이제 고향이고 제가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그쪽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결혼했던 그 교회가 볼티모어 연합감리교회. 그 연합감리교회 1900년 초에 세워졌는데 적어도 한 700명, 800명 정도 모이는 이런 회중석이 있는 커다란 그런 그 석조로 된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41년 전에 제가 거기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던 당시에 교인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30여 명의 노인들만 남았어요. 4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제가 다시 그 교회 앞을 지나면서 그 교회 소식을 들었더니 이제 그 노인들마저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앞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 그 교회를 이제 넘겼더니 그래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뭐 이슬람, 뭐 불교도 뭐 할 거 없이 모든 종파의 모든 사람이 와서 그냥 기도하는 집으로 그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대도시, 다운타운, 명문대학 주변의 교회들 이젠 거의가 다 사라지고 앞으로 이제 한 세대가 더 지나면 한 명도 그런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이런 현실이 눈앞에 이제 다가와 있음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보스턴의 한 가정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한국인 가정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또 배우고 믿다가 거기 속해 있던 그런 리더의 잘못된 교리들을 발견하고 나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보스턴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그런 교회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찾다가 한 군데를 발견해서 찾아갔어요. 갔더니 교인이 20명밖에 없습니다. 그 20명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동양 사람 부부, 젊은 사람들 30대 부부가 애들 둘하고 나타나니까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우리와 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렇게 하더니 사모님이 그 두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 어떻게든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가정. 공부 많이 했지만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데 미약하지만 그런 데를 가서 돕고 그런데 일원이 돼야 되겠다는 이런 가정, 이런 걸 보고 매우 큰 감동을 이제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120년 전에 한국에 선교하러 나오던 아펜젤러가 믿음 생활하던 그런 교회도 이번에 갔습니다. 그런 그 선교사들,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열렬한 그 옛 신앙, 이런 거는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그런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들, 대도시, 이런 다운타운에 이런 교회들, 특별히 민주당이 우세한 이런 지역에서는 이러한 옛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고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그 길로 걸으라. 아펜젤러, 언더우드, 존 웨슬리, 그렇죠? 스펄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니던 그런 그 옛 행로들, 그게 선한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길로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르기를 우리는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르쳐 줬던 그 옛 신앙의 그 길을 다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우리는 그 길로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한 나라가 완전히 멸절이 되고 그래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조그만 배를 타고 102명의 승객들, 이 가운데 한 40명 정도만 청교도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이런 지역으로 이주했어요. 거주지가 하나도 없는데 도착을 했어요. 언제 도착했냐? 11월에 도착해서 거주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12월 22일,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알 수가 없어요. 보스턴 그 근방, 매사추세츠의 근방 굉장히 추운 데인데 12월 21일에 그 추운 날에 이제 배에 내려서 땅에 이제 정착하기로 이제 하고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65명이 다 그 메이플라워호, 정말 기록에 따라서 복원해 놓은 그 메이플라워호 안에 다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102명이 66일 동안 그런 좁은 공간에서 그 안에 짐승들도 태우고 갔다 그래요. 그 짐승들과 함께 지냈는지 우리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의 길이가 겨우 30m예요. 폭이 7.6m예요. 거기에 한 칸에 아이들 포함해서 짐승들하고 해서 66일 동안 이 사람들이 오직 믿음의 자유, 그렇죠? 믿음의 자유가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그 투쟁을 벌이고 말 그대로 생존 자체가 기적입니다. 목숨을 걸고 여행한 이유가 뭐냐? 종교의 박해, 이걸 피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해 겨울에 괴혈병으로 그래서 과반수의 사람이 죽습니다. 이렇게 미약하게 이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400년 지금 신앙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국가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을 건설하게 됐어요. 이 그림은 저 앞에 보이는 게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앞에 있는 게 허드슨강이고 그 건너편 뉴저지주에서 밤에 바라본 뉴욕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예요. 인간이 만든 도시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한 도시가 바로 저 모습이에요. 한 장을 더 보도록 하죠. 가서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하여튼 그 이후로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0년대에 지어졌어요. 그 이후로도 많은 저런 빌딩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이런 뉴욕의 맨하탄들의 이런 도시들을 보면서 인간이 대단하구나. 400년 동안에 말 그대로 맨 땅에서 저런 걸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세계 최대 이런 도시를. 목사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636년부터 하버드 대학을 만들고 그 이후에 예일 대학을 만들고 그 옆에 브라운 대학을 만들고 소위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제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대학들이 이러한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이에요. 근데 지금 400년 지난 이 시점에 이 세상에서 가장 인본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학들로 변질이 됐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이 된 그런 대학인데 거기는 교수, 신학교 교수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신학대학에 다니는 그런 학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가장 인본적이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이런 대학들로 변모했어요. 이와 같은 배운 망덕은 역사에서 아마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일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기독교회가 거의 완전히 붕괴가 되고 교회가 붕괴가 되면서 기독교 입국을 했던 이런 나라, 국가의 붕괴가 바로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경을 버렸어요. 성경이 토대인데 성경을 버리고 성경이 알려주는 자유, 해방의 자유와 그 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가치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붕괴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붕괴하는 이러한 일이 생기고 이런 일과 더불어 어떤 일이 생겼냐?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극도의 교만이 미국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됐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우주 공간에서 시작된 최초의 죄가 교만죄예요. 온 우주 공간에서 최초로 생긴 죄가 뭐냐? 교만죄예요. 루시퍼라고 하는 창조된 이런 존재가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이러한 죄가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교만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이후에 이 땅에 최초로 존재했던 그런 죄가 뭐냐? 교만죄예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된다. 여기에 넘어가서 신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21세기 뭐 핸드폰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간의 문명이 이런 거 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극도의 교만으로 흘러나가서 내 힘으로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그 방향으로 나가면 곧바로 몰락하는 그런 길이 생긴다. 교만이 가장 무서운 그런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1년 9.11 테러 사건으로 세계무역센터 쌍둥밀딩이 무너지고 바로 그 자리에 이름도 이상하게 One World Trade Center라고 하는 그러한 빌딩이 2013년에 세워졌어요. 이름도 One World, 단일 세계.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한 트레이드 센터가 이제 세워졌어요. 우리가 다 올라갔습니다. 건물이 104층이에요.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최고로 높은 그런 빌딩이고 세계에서는 7번째 높은 그런 빌딩이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면 100층에서 102층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망대 동그랗게 돼 있는 데를 이렇게 쭉 돌면은
그 뉴욕 시내 모든 방향에서 모든 빌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완전히 그냥 빌딩 숲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러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까? 빌딩 숲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은 인간이 만든 21세기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만든 21세기 바벨탑이에요. 우리 인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문명이 발전하고 잘 살게 되면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똑같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미국도 똑같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한국도 똑같고 저나 여러분이 자신만만하게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그리고 내가 이런 교만죄에 빠지면은 그러면 몰락한다. 일이 잘 되고 먹고 사는 게 잘 되고 등이 따뜻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러한 일이 21세기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그림이 미국의 유명한 타임즈 스퀘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휘황찬란한 LED, 선정 광고가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가만히 오고 가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봤어요.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한 100여 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럽니다. 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저기를 오고 가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시편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셔? 하나님 없어. 그렇죠? 진화론이 최고야. 공산주의가 좋은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여러분 100층 빌딩, 150층 빌딩, 하나님은 온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이 우주 공간에서는 지구가 먼지보다도 작아요, 여러분. 거기에 100층 건물, 120층 건물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 말씀과 함께 11절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된다. 서양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포옹을 하고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인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키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아들에게, 영어로 kiss the son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사람들이 무슨 문명을 만들고 100층 건물을 짓고 지하 해저 터널을 100년 전에 짓고 사람이 위대하다고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비웃으신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르게 되면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한다. 반대로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든 예수님만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 불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근데 뭐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해서 시내산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집트 탈출 역사 이런 기록을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 뒤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근데 성경 사사기 2장 7절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그런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도 잊어버리고 이집트 땅에서 옛날에 노예 생활하던 거를 그 세대가 다 잊어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 재판관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재판관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나면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왕국 시대가 드디어 열렸어요. 동일한 일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서 멸절이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동일한 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이 되다가 아주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씨가 돼서 사람을 구속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땅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이 되고 온 세상에 흩어져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5월에 저 땅에 돌아왔잖아요.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동성애 집회를 매해 지금 텔아비브에서 열고 있어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역사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살려주고 도움을 주면 다 내 힘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그런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교도들처럼 되고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기초로 한 미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교도 국가가 되는 이런 거를 우리 눈으로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동부 여행 열흘 동안 이제 하면서 무엇을 봤냐? 여기 성경의 기록에 있는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예레미야 당시에 그러한 사실 거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지금 이 시간 21세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런 국가가 어떻게 우리 눈앞에서 몰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런 걸 냉정한 눈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바라보고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경의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받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세상의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진리를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미국은 침례교 국가입니다. 전체 국민의 15.4%가 침례교인이다. 침례교의 국가예요. 이런 침례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런 것들을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교회 역사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됐는가 이거를 이해해야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AD 3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로 신학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신학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신학교회는 구약과 달리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나갈 수 있는 전 성도 제사장 직분 이게 신학교회의 특징이에요. 휘장이 갈라져서 다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직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평신도 이런 거 구분이 없는 그런 교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영혼의 자유,
내가 내 양심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이것대로 믿고 이것대로 믿은 것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수 있는 이런 영혼의 자유.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 이것만 주님께서 주신 두 개의 규례로 지키고, 교회는 목사와 집사의 두 직분만 있고, 그 다음에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 구약시대처럼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정교 일치가 아니라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 하는 정교 분리. 이게 신학교의 대원칙입니다. 신학교의 대원칙.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열리고 이렇게 되면서 불신자 황제가 교회의 수장이 되는, 그래서 공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불신자 황제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는 국교가 됐어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살려면 반드시 이 로마의 황제가 원하는 그 국교를 믿어야만, 그래야 이 로마 제국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가 사라지는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400년경에 등장을 해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국가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제거해야 된다.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성경대로 난 믿고 싶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해서 모두가 국가교회 하나만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무려 1000년 동안, 1000년 이상 중세교회는 국가교회를 했어요. 국가교회는 구약식 교회예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해성사. 유아 세례를 줘요. 유아 세례를 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국가의 일원이 되고 동시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와 같은 악한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성경을 금소로 제장을 하고, 가톨릭 교회와 다른 의견을 가지면 다 이단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해서 핍박을 하고 죽이는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100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1500년쯤 이렇게 되니까 전 유럽은 그냥 100% 천주교 국가가 이제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00% 천주교 국가교회가 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루터교는 독일,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3국, 이 세 나라, 독일 해서 네 나라는 루터교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국가교회가 이제 생겨났어요. 영국은 1534년에 헨리 8세가 교황 대신에 내가 교회의 수장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거기서 살려면은 영국 국교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존 낙스라고 한 사람이 칼빈 밑에서 공부를 하고 1560년에 스코틀랜드로 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만들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 통치를 했어요. 뭐만 해야 돼요? 오직 개혁교회. 칼빈이 원하는 그런 식으로만 믿지 않으면은, 그러면 제네바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국가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당시 유럽 국가들이 이런 왕이 치리하든 어떤 도시를 어떤 치리자가 치리하든 자기 나라나 도시의 안정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하나를 믿어야지, 딴 거 믿으면은 그러면 종교 때문에 분란이 생겨서 국가나 도시가 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왕이든 아니면 교황이든 오직 하나만 정해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믿으면 안 된다는 국가교회가 종교개혁 이후까지 이 땅에 이제 존재했어요. 말 듣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면 핍박을 받고, 심하면 재산이 몰수가 되고, 심한 경우엔 사형에 처해지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든 아니 그 위에 태어난 프로테스탄트든 다 획일주의 국가교회를 한 거예요. 정교 일치, 구약시대처럼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특징은 유아세례. 태어나자마자 이마에 물을 뿌리고, 그리고 국가의 일원이 되게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이런 일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나 아니면 교회 국가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영혼의 자유, 그치, 신앙의 자유, 이런 건 생각해 보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부터 400년까지 존재했던 그런 세상이다. 여기서 벗어나서 달리 생각하거나 다른 교리를 전파하면 어떻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에서 이단 박멸하고 마녀 사냥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이 지금부터 400년 전까지 저 유럽 땅에 존재했어요. 자, 이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처음으로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먼저 등장했냐?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데서 재침례교도들이 등장을 했어요. 재침례교도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국가교회 시민이 되기 위해 시행하는 유아세례, 태어나면 모두가 다 유아세례 받아야 되는데 유아세례는 무효다. 그렇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성경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제시가 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일이 있을 때 그때 침례를 받는 거지. 태어나자마자 물 뿌리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러고 국가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이런 거는 극히 비성경적인 거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럽 안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이런 사람들만이 신약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국가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았던 그 유아 세례는 한마디로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효니까 나는 복음을 깨닫고 다시 침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다시 침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이름이 애나 베프티스트예요. 애나, ANA는 영어로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이 다시의 이 강조점은 뭐냐? 침례를 줬다는 게 강조점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거부한 거예요. 유아 세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물 뿌려갖고 그래서 국가교회 일원으로 만든 이런 일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만 받냐?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서 받은 유아 세례는 무효입니다 하고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침례를 다시 받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애나베프티스트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교회의 참된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500년 전에 생긴 거예요. 1525년에 스위스 쥐리히에서 펠릭스 만츠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월 21일 그 추운 날에 만츠의 집에서 성인 침례가 시행이 된 거예요. 누가 줬냐? 집행은 그레벨이라는 사람이 집행을 했어요. 이거 했더니 쥐리히 의회가 재침례 받은 자들 벌금 줘야 된다. 추방을 해야 된다. 그 시의회를 누가 장악을 했냐? 즈빙글리라고 한 사람이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재침례교회 성도들을 구속했어요. 그리고 1527년 1월 5일에 이 만츠라고 한 사람이 쥐리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어머니 앞에서 사지가 묶인 채 너 그렇게 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해? 그럼 한번 익사당해봐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수장시키는 그런 무서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침례받은 것 때문에 수장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침례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수장이 된다. 왜 그러냐? 유아세례 이거 국가가 행하는 이거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반대를 하면 그럼 국가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침례를 다시 받겠다고 한 이 사람을 수장을 시켜서 죽이는 그런 일이 1525년에 스위스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냐? 즈빙글리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던 그레벨이라는 사람이 1525년 같은 해 2월에 만츠의 집에서 또 침례를 줬어요. 4월 9일에는 지터강에서 500명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어요. 그 다음에 25년 10월에는 유아세례 부인하고 그러면서 잡혀갖고 무기징역형을 받고 그 다음에 결국은 26살의 나이에 패스트로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재침례교회 성도들이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침례교회, 이 애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종교개혁 시대에 최초로 등장한 자유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양심의 자유에 따라 신약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그렇죠.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사람만이 침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500년 전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재미있게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쯔빙글리의 제자였어요.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신약성경을 공부해봤더니 쯔빙글리가 가르친 게 틀린 거예요. 국가교회가 틀린 거예요. 유아 세례 줘서 국가교회 멤버가 되게 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틀렸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쯔빙글리가 이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이 그 당시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쯔빙글리 이런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양심의 자유를 핍박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어야 돼. 내가 알려준 대로만 믿어야 돼. 이걸 주장하면서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 다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했냐? 우리 선조 어거스틴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국가교회에 반대하는 자들을 처단해야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재침례 교도 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물에다 빠뜨려서 익사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또 그 이후에 네덜란드에서 메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사람 역시 동일한 걸 주장한 거예요. 가톨릭의 화채설은 올바른 게 아니다. 유아세례 올바른 게 아니다. 그래서 재침례 교인들 왜 처형을 하냐? 양심의 자유를 허용해라. 국가교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믿어야지 국가가 왜 국교를 정해주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분도 역시 다시 신부였어요. 그래서 유아세례 주던 사람이에요. 유아세례 받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다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침례교 성도가 되고 그의 후예들은 메노나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메노나이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펜실베니아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 한 분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미시입니다. 펜실베니아 랭카스터에 가면 지금도 저렇게 마차를 타고 그렇죠. 전기 이런 거 쓰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단절이 돼서 그러면서 나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옳은 믿음은 아니에요. 구약식 율법을 지키는 그런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런 걸 지키는 아미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디로 이것이 흘러갔냐? 영국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영국에도 분리주의 운동이 생긴 거예요. 아니 왜 국가가 정해주는 이 영국 성공회만 다녀야 되냐. 성경을 읽고 나는 성경대로 믿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1573년에 이미 5만 명의 재침례 교도들이 영국에 존재했다.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해서 재침례 주는 자들 추방 조치 내리고 핍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천주교 박해를 벗어나면서 그렇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내 영혼의 자유에 따라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재침례 교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영국 교회에서 분리가 돼서 나도 내 마음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영국에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침례 교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칼빈이 가르쳐준 대로 개혁주의 이런 거 그 신앙에 따라서 국가교회 이런 거 말고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국가가 이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 핍박을 하니까 도망 다니고 네덜란드로 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1620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된 거예요. 약 40명의 청교도들이 건너가게 된 거예요. 이 이후로 1620년부터 1640년까지 영국에 살고 있던 많은 청교도들이 도저히 나는 국교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하라는 대로 예배 드린 건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 또 그 다음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로 이주하게 됐어요. 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뭐냐? 1000년 동안 지속이 된 국가교회. 국가가 종교를 정해줘서 너는 이것만 믿어야 돼. 유아세례 주면서 너 이거 받는 순간에 국가교회 일원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야. 이 트라우마 이거를 벗어나서 교회의 핍박과 횡포 이런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서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이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640년경에
매사추세츠 주에 몇 명의 청교도가 살았냐? 한 2만 명이 살게 됐습니다. 2만 명이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 새 대륙에서 교회를 조직했어요. 어떤 교회를 만들었냐? 회중교회를 만들었어요. 조합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민주적으로 회중 정치를 해야 되겠다. 천주교처럼 교황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거 말고 회중들이 지리하는 이러한 그 정치 제도를 가진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위키백과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새로운 가나안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가 되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회중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린 칼빈주의자들이니까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신정정치를 구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주에는 회중정치하는 회중교회만 존재해야지 다른 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싫어갖고 영국에서 여길 지금 왔으면은, 그렇죠? 영혼의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니까 신정정치를 우리가 구현해야 되고 이 땅에서는 오직 회중정치를 하는 이와 같은 회중교회만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 하는 이런 국가교회를 또 시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신앙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신앙을 가지면 핍박하고 매질하는 그런 일이 매사추세츠주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영국의 순수한 그 분리파 교회 옹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라저 윌리엄스입니다. 1603년에서 1684년까지 살았는데 원래 청교도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영국을 탈출해서 1631년에 보스턴에 왔어요. 보스턴에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변절한 국가교회, 그 지역에 벗어나야 된다. 세속국가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그러한 그 신자의 의무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가 돼야지, 국가가 국교를 정해놓고 그거대로 믿으라고 하는 거 더 이상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매사추세츠 주는 이미 칼빈주의자들이 다 장악을 하고 뭘 하기 시작했어요? 회중교회를 했잖아요. 회중교회만 이 땅에 존재해야지 그거 외에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교회를 주장을 하는데 이 라저 윌리엄스가 나타나서 국가교회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인디언들한테 왜 땅을 그냥 뺐냐? 돈을 주고 사야지, 인디언들 건데. 이런 거 주장하니까 추방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1635년 가을에 추방령이 이제 결정이 되고 1636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추방이 됐어요.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이 지금의 로드 아일랜드의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거기서 도시를 꾸미고 신앙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만든 도시를 이름을 프라비던스라고 얘기해요. 프라비던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도시가 건설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청교도 장로교 목사였는데 불구하고 1638년에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그거 다 무효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1638년에 최초로 미국에서 바로 그 로드 아일랜드에 첫 번째 침례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도 받고 그들의 땅을 돈을 주고 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새로운 이런 거주지를 만들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 다 우리 땅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이와 같은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그 도시, 그 다음에 그 주가 로드 아일랜드 주가 됐고, 이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생겨난 대학이 유명한 브라운 대학이에요. 이 브라운 대학이 침례교 학교입니다. 침례교 학교 지금 다 타락해서 그런 게 남아있지 않지만, 이러한 자유주의 정신이 나중에 펜실베니아로 옮겨가서 윌리엄 펜이라고 한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펜실베니아 땅에. 이런 데 몇 군데 빼고는 영국이 장악한 전체 식민지 13개는 다 국가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에서는 요것만 믿어야 돼.
그렇죠. 천주교가 됐든 성공회가 됐든 루터교회가 됐든 회중교회가 됐든 우리는 신정정치 국가교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에 살려면 이것만 믿어야 돼. 미국에 들어와서도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추방하고 핍박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일이 심지어 미국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대륙 미국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선조 침례교인들만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고 그걸 위해서 투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침례교회가 가장 중요해 여기는 소울 리버티, 소울, 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 읽고 목사가 무엇을 가르치든지 내 혼이 원하는 대로 이거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 이게 영혼의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미국 땅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이 1726년부터 1770년경에 생기게 됐습니다. 국가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자식들 세대가 되니까 아버지는 청교도 정신을 갖고 하나님 믿겠다고 그리고 영국을 떠나서 왔는데 이 땅에 와서 잘 살게 되니까 자식들이 다 믿음을 버린 거예요. 믿음을 다 버리게 됐어요. 자식들은 유아 세례만 받고 유아 세례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 이 교회 멤버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체험이 없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조지 위필드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당시 미국 정착민이 30만 명이었는데 3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대각성 운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이 대각성 운동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장로교회, 회중교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회원이 된 거예요. 뭘 통해서? 유아 세례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일, 두 번 태어나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그래야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만, 그래야 그 사람만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걸 주장을 하니까 그런 걸 가르치는 유일한 교회는 침례교회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집어치우고 어디로 향하게 됐냐? 침례교회로 향하게 되면서 침례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침례교회가 미약했어요. 시작이.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라저 윌리엄스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국 전체 인구의 15.3%가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미국이 말 그대로 침례교 국가가 되는, 무엇 때문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다시 태어난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만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약교회, 이런 그 원리 원칙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침례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도 누구가 지키냐? 독립 침례교회 성도들만이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미국 안에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도 하고 미국 헌법도 만들고, 미국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거기 수정헌법이 만들어져서 수정헌법 1조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수정헌법 1조, 연방의회에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 이 제한하는 법률을 연방정부가 제정하면 안 된다 해서 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침례교인들의 청원에 의해서. 그래서 이 몰러라고 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미국 헌법에 처음으로 이와 같은 수정 조항이 생기면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성문화된 그런 헌법으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기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도 13개 주가 말을 안 들어요.
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국가교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커네티컷 주에 있는 댄버리 침례교회 성도들이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니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커네티컷 주에 사는데 커네티컷 주는 회중교회, 장로교 그것만 일색으로 하고 있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린 침례교인인데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에 따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유를 주기 바랍니다 해서 토마스 제퍼슨이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간에 편지를 썼냐?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는 영원토록 분리의 벽을 쌓는다. Wall of separation. 국가는 아니면 주는 어떤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 이걸 토마스 제퍼슨이 댄버리 침례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걸 통해서 국가와 교회가 영원토록 분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땅에, 미국 땅에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런 종교의 자유는 가톨릭 또 프로테스탄트의 핍박을 받으면서 자유교회를 해야 되겠다, 영혼의 자유를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침례교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프티스트가 됐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귀중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중한 것과 같은 자유다. 성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정부의 것은 정부가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정부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은 정부의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양심과 자유는 정부의 것이 아니에요. 카이사르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냐?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가와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완전히 분리가 돼서 분리의 벽을 쳐야 되는 이와 같은 일을 미국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와 같은 이 정교 분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쇠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고 자유를 쟁취한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힘입어서 도시들을 개척하고, 여러분 한번 뉴욕 한번 가서 보세요. 야, 이걸 어떻게 이거를 400년 동안 이걸 다 만들었을까? 고층 빌딩을 건축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주선을 내보내고 휴대폰을 만들고, 이거 다 미국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인공위성 띄우고 인터넷을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 말로 간덩이가 이제 커졌어요. 간덩이가 커졌어요. 인본주의가 극치에 다다르고 생명윤리가 부재해서 내일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오늘 낙태를 해도 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오바마라고 하는 자는 대법원 동성결혼을 허용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죠? 트랜스젠더 수술을 허용하는데 여기 가서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트랜스젠더 수술하는 사람들이 지금 3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1년에 몇 명이 수술 받냐? 13,000명이 지금 수술 받는다는 게,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게 지금 미국 안에서 1년에 13,000건 수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돈도 엄청나게 들고 다 국민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으면 평생토록 고생해야 돼요. 호르몬 약 먹어야 되고 사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사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자행하는 그런 국가가 지금 미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차별금지법이라는 걸로 족쇄를 지금 채우고 있어요. 무언가 올바른 거 얘기하면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을 해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표현의 자유를 다 억압하는 그런 일, 그 일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그런 국가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에요. 그래서 뉴욕의 타임즈 스퀘어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없어요. 그냥 걸어 다녀요. 바쁘게 걸어 다닙니다. 영혼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아미시도 만났어요. 메노나이트도 만났어요. 극도의 분리주의, 구약식 율법체계, 이거 주장해요. 행위 구원해요. 이거 구원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도 영혼이 없는 거예요. 미국 안에 그나마 남아있는 소수의 성경신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침례교인들. 침례교인들 중에서도 Fundamental Independent Baptist Church.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이걸 지금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를 누구 하냐?
근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이런 침례교인들, 이 침례교인들이 그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이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미국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한계가 닥쳤어요. LGBTQ, 카말라 해리슨이 조 바이든 같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다, 대통령 후보로 지금 등장을 하는 이런 나라가 됐으니까 멸망 바로 일보 직전에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곧 멸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 이승만, 그 이승만의 위대한 정신에 힘입어서 혼자 싸워서 이 나라에 자유를 가져다 줬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체제, 기독교 입국론에 근거해서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7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 10위의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도 똑같아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과 가난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해요. 인본주의 목사들, 인본주의 신학교, 인본주의 신학자들, 잘잘법 요새 가서 보니까 김학철인가 하는 연세대 교수 나와갖고 지옥이 없다는 거,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은 없다. 연세대 신학교 교수인데 CBS 잘잘법에 나와서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WCC 종교통합하고 지옥을 부정하고, 그렇죠? 오순절 은사주의 기복신앙하고, 정말 한국처럼 신천지인지 하나님의 교회니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단 사이비가 있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개혁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그런 성경이 있는데 정말 아쉽게도 이 안에 많은 오류가 들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지키고 진리에 따라 살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다수 본문에서 나온 성경, 루터의 성경,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옛 행로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올바른 성경, 빠진 데가 하나도 없는, 없음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올바로 보존돼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그대로 옮겨줄 수 있는 이런 성경,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보존된 성경, 이 성경이 이 땅에 정착이 돼야 이 땅에 희망이 있어요. 가톨릭 성경 소수 본문에서 나온 이런 성경으로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 역사의 진실로 볼 때, 특별히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고려할 때 대대적인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기는 힘들다. 자, 우린 무엇을 해야 하나?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믿습니까, 여러분?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그런 기회, 이런 자유를 가지고 뭘 만들고 이거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식들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세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이 아이들이 진리의 이 자유를 지키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렇죠? 이걸로 다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정말 풀려나서 해방의 자유를 가진 그런 사람인가. 이 시간 정말 예배당 문턱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내 아이들에게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나? 내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교단의 말이 아니라, 교파의 말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이것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우리 가족이 바로 서 있는가? 내 옆에 이웃들이 바로 서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바른 걸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튜브로 하간 이런 걸 통해서 미디어 사역하고 책들을 보내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끝까지 진리 편에 서고 진리가 주는 해방의 자유를 누리며 지키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